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약간은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들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우리를 괴롭히던 여름 그 더위가 지나가고 또 가을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저는 종종 우리 교회 건물들을 한 층씩 한 층씩 걸어다니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 신강과 우리 본관을 차근차근 걸으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신광 건물을 지나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건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이렇게 좋은 건물, 아름다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듭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육부서 앞을 지나갈 때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부서실을 지날 때면 제가 유치부 때, 또 제가 초등부 때, 그때 기억들이 막 새록새록 떠올라서 저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어릴 때 찬양대를 했습니다. 성가대를 해서 성가대에서 목청 높여 찬양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여름 성경학교 빼놓을 수 없죠. 그 기대감, 또 행복한 시간들. 교회에서 물놀이를 가면 너무 기대가 돼서 전날 잠을 못 잤던 기억들.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기게 돼서 제가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억들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달란트 잔치입니다. 달란트 잔치 기억하시죠? 이 달란트를 많이 모으면 좋은 것들을 살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하면 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죠. 저는 그 달란트의 그 종이였는데 그 촉감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것을 받았을 때 그 뿌듯한 마음, 그리고 그걸로 큰 장난감을 샀을 때 그 환희, 그게 아직도 저에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잔치가 성경적이지 않다, 신학적으로 안 맞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물론 있지만 우리에게 좋은 추억인 것만은 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추억이 묻어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유에는 4명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이 등장하고 3명의 종이 등장을 해요. 이 3명의 종은 바로 은사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명의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달란트는 그 당시의 그 화폐의 단위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길 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각각의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주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를 받고 이 종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달란트를 좀 적게 받은 종들은 그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썩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줄 거면 똑같이 주던가.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조금 줘? 억울하다는 말이죠. 그 불만을 뒤로하고 주인은 먼 길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종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그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종은 정확히 2배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2배를 만듭니다. 2배의 결과물을 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총 4달란트에 불과한 거예요. 이쯤 되면 불만이 생깁니다. 왜요?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 자체가 다릅니다. 승자가 정해진 게임이라는 말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나도 만약에 5달란트를 받았다면 10달란트, 아니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겼을 텐데 억울합니다. 화가 나요. 답답합니다. 그 분노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2종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이 2종 모두 최선을 다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16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르되 또 5달란트를 이고 그 달란트로 무엇을 했다고 말하죠? 장사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 장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일해야만 이윤을 남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더 억울합니다. 만약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그저 그렇게 살았다면 덜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단지 어떻습니까? 시작점이 달라요. 시작점이 달라서 저 사람은 10달란트나 남긴 화려한 삶을 살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10달란트에서 6달란트나 모자란 4달란트밖에 남기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일이에요. 그 당시에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이 영어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영어 학원에서 어떤 책을 썼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성문 기초 영문법.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그 초록색 책, 성문 기초 영문법.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수학책은 뭐죠? 노란색 수학의 정석. 무시무시한 책들입니다. 그 책들이.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거의 매일 쪽지 시험을 봤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학원에서 체벌이 이루어지던 시대예요. 엄청 맞았습니다. 쪽지 시험을 보는데 이 50점을 못 넘으면 맞는 거예요. 엄청 아프게 팡팡 소리가 날 정도로 엉덩이를 막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는 너무너무 편하게 사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같이 놀다가 제가 말합니다. 야, 우리 이거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50점 못 넘으면 어떡해?
친구가 말하죠. 야, 괜찮아. 그냥 놀아.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순진한 저는 그래? 괜찮을까? 같이 놀아요. 그 다음 날 저는 칠판을 붙잡고 엉덩이를 내밀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엉덩이를 지나서 다가오는 그 몽둥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너무 두렵죠. 이제 제 차례가 와서 이제 팡팡 소리를 들으며 이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면서 이 눈물로 가려진 시야를 그 친구에게 향합니다. 그 친구는 뭐라고 있을까요? 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어요.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왜 저만 맞아야 됩니까? 그 친구가 몰래 공부할 친구는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러나 그 친구는 뛰어난 지능을 타고났어요. 심지어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자아이들이 저를 좋아할까, 그 친구 좋아할까 고민하다가 다 글로 가더라고. 다. 아주 얄미웠습니다. 타고난 지능과 외모, 이미 승부가 정해진 게임이죠. 시작이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노력, 다른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10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은 세상에 많이 있어요. 아니, 많아 보입니다. 여러분, SNS를 한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화려한 외모, 호화로운 해외여행, 선물 받은 명품백, 영화에서나 나올 만한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죠. 부부는 또 왜 그렇게 화목합니까? 가정의 모습은 완벽해요. 우리와 시작이 다른 10달란트 남긴 자들의 삶이 너무나 완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죠? 부러워요. 동경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이 10달란트 남긴 사람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10달란트 남긴 그 자들의 삶만이 가치 있다라고 결론 내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10달란트 신드롬이라고 이름 붙여보고 싶어요. 신드롬이란 것은 일정한 방향의 사회적 패턴입니다. 모두가 10달란트 남긴 자들의 삶을 동경하며 그렇게 되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10달란트 신드롬 가운데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받은 우리들은 하나의 깊은 늪에 빠지게 돼요. 그 깊은 늪이, 그 거대한 늪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비교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서 끊임없이 그들의 삶과 끊임없이 나의 삶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이 비교 가운데 찾아오는 절망은 우리가 그 어떤 시대에 경험했던 절망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쓰리고 훨씬 더 아프고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10달란트를 남긴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10달란트를 남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나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승자가 정해진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마음을 찢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찢고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그냥 과감하게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이 10달란트 신드롬의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침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의 성과물을 결산합니다.
종들은 각각 사역을 보고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래서 총 10달란트를 남긴 종이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나 남겼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혼자 묵상해 봤어요. 이 종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우쭐했을 것 같아요. 왜요? 제일 많은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아마도 4달란트밖에 못 남긴 그 종이 들으라고 더 신나게 보고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인은 그 종을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하도다에서 잘은 원어로 보면 아주 최고의 칭찬입니다. 아주 풍성한 최고의 칭찬과 인정을 말해요. 아주 극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럴만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저는 묵상해 보았어요. 만약 제가 그 2달란트 받은 종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보고를 했을까? 아마도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작 4달란트입니다. 많이 못 남겨서 너무 죄송합니다. 눈을 꼭 감고 불호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종은 전혀 뜻밖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 종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칭찬하고 계신지 아세요? 바로 10달란트 남긴 종과 똑같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21절 말씀이 바로 그 10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셨던 칭찬입니다. 그리고 23절이 4달란트 남긴 종에게 했던 칭찬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한 글자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동일한 칭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칭찬을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2 종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잘하였다, 열매를 많이 맺은 종아, 잘하였다, 똑똑한 종아, 잘하였다, 유능한 종아 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긴 것은, 그것은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과 밤을 지새우며 고민했던 흔적들,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모든 조각조각들, 심지어 경험했던 좌절과 절망들, 모든 것들, 충성스럽게 살아냈던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10달란트 신드롬에 빠져 있는 이 세상과 다른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간과하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한 여자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비를 맞으면서 홀로 육상 트랙을 달리고 있어요. 왜 이 육상 선수는 홀로 육상 트랙을 그렇게 달리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섬기는 나라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동남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여자 육상 5,000m, 꽤 긴 거리죠. 여자 육상 5,000m 결승입니다. 캄보디아 국가대표 보우상남이라는 여자 선수예요. 이제 갓 20살이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있는 힘껏 달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꼴등입니다. 바로 앞에 선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뒤져 있어요. 이제 모든 선수들이 다 결승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홀로 트랙에 남았어요. 사실 이제 그만 달려도 괜찮습니다. 그만 뛰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선수는 계속 트랙을 달립니다. 참 얄궂게도 이 선수가 트랙 위에 홀로 남자마자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비가 내립니다. 비로 인해 눈의 시야가 가려지기 시작해요.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추웠을 것 같아요. 몸이 추웠지만 마음은 더 춥지 않았을까요? 마음이 춥고 서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며 외롭기도 했을 거예요. 그만 뛰어도 됩니다. 달릴 필요 없어요. 갈등이 생겼겠죠. 그러나 그 거센 폭우를 뚫고 흠뻑 젖은 채로 홀로 묵묵히 끝까지 그 레이스를 완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지났어요. 결승선을 지나자 이 갓 20살 된 어린 이 여자 선수가 이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깃발을 멋지게 올려들면서 나아가죠.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선수는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대요. 집이 가난했답니다. 운동화가 딱 한 켤레밖에 없었대요. 그 한 켤레 운동화를 가지고 흙 바닥 위를 달리면서 열심히 운동했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고 그 경기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빈혈이 심했습니다. 경기 당일날도 빈혈이 너무 심해서 코치는 경기에 나가지 말라고 말렸다고 합니다. 가난하죠? 빈혈이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시작이 다른 게임입니다. 이미 승자가 정해진 게임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1등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준비했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결심하고 결승선을 통과했어요. 이 신문 기사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댓글이 악플이 달렸더라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패배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요, 10달란트 신드롬에 빠져있는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는 충성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마지막까지 달려간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순간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초라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은 예수님께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관중석에서 함께 환호하며 이 선수를 격려하는 모습을 혼자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충성스럽게 마쳤다. 나의 믿음을 끝까지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지켰다. 그 신실한 하루하루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는 10달란트 신드롬에 빠져 있습니다. 갈 길을 잃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지금까지 10달란트를 남긴 그런 인생이 아닐지라도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의 내 인생은, 내 삶은, 나의 은사는, 나의 노력은, 나의 땀방울은,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것이구나.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그 순간순간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순간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진 것이구나.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환희,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내 은사를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며 거기에 마음을 쏟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 그 최선의 삶 가운데 세상은 알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땅에 묻어두었던 그 달란트를 다시 꺼내들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주님 주신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맡기신 온 세계를 위해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 직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쟁 고아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카네기 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어요.
중요하고 큰 무대죠.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연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엘토 파트에 있는 한 아이가 표정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도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합창이 끝나고 아이들이 퇴장하는데 이 아이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야, 무슨 일 있니? 왜 그래? 그때 아이가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요 오줌을 쌌어요. 그래요. 선생님이 깜짝 놀랍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오줌을 싸? 화장실을 갔어야지. 아우, 창피해 죽겠네. 국제적인 망신이다, 망신. 그때 그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화장실에 가면 엘토 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화장실에 가면 이 엘토 파트 엉망되잖아요. 선생님은 아이를 껴안고 말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너무너무 미안해 라고 얘기해요. 전쟁 고아입니다. 가난해요. 시작이 다른 게임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그 모습이 참 예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엘토 파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칭찬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열매 맺지 못해서 그래서 나도 잊고 있었던 그 눈물과 그 땀방울과 그 몸부림과 밤을 지새우며 흘렸던 눈물과 고민들,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모든 기도의 조각들,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묵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너무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나의 아들아. 나와 함께 이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함께 영원히 누리자꾸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엘토 파트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혹여나 땅에 파묻어 놓은 그런 달란트는 없으십니까? 우리 질문을 마음에 품고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